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 상태에서 누구를 기쁘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만이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또 저는 거듭남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듭남의 삶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죠. 이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다. 마태복음 17절 답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벌써 정하여 말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려면 회개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2026년도에는 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해요. 어떤 부분에서 회개를 해야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알죠. 어떤 부분에 회개할 것인가? 나는 예배에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고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을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요구하셨으니 그런 자를 찾는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말에 문제가 있겠죠. 내 말을 항상 거칠겠죠. 늘 큰 소리를 들었던 사람 같으면 말을 온순한 말을 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나를 찾아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또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부분에서 회개해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회개해요. 예수님도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를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릴 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구해하기 때문에 무응답을 말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하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삶이 정말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된다. 나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는가? 잘못된 습관. 예배는 늘 말씀드렸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있거든요. 마르다가 말이죠. 예수님한테 이런 말. 예수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하나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있는 내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자. 한 가지만 하든지 해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태어내라 라고 말씀. 한차는 하나를 얻어 몇 가지를 얻어 네가 정말 편한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을 하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 말을 하면 이 좋은 편에서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너도 그렇게 해. 하나만 이렇다. 오늘도 예배는 그러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돼. 또 새로운 삶을 살 걸 결심해야 돼. 여기에 나는 마음, 유턴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가던 길을 잘못된 가는 길이라 해서 유턴에서 오는 거. 이게 흙게. 계속 가는 것은 흙게가 아니에요. 유턴에서 와요. 여기서부터 옛사람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두는 것. 늘 말하잖아. 회사를 옮기면 그 회사에 맞는 교훈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삼성의 직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LG를 옮겼다고 한다면 LG라는 회사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삼성의 그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야기하면 이거 미친놈이라고.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교회 건났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으니 새 사람이 되는 거. 2025년도에 살았던 그 어렵고 암울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살지 아니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2026년에는 이제는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우리에게 언제쯤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언제쯤 무엇이 거듭난 삶, 즉 옛사람을 버린 것일까?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써있죠.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하라 이 말. 하라. 그래서 2절에도 그렇게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면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사는 주님이 원하는 것 뭘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그러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사는 뭐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행함을 옮겨야 되겠죠.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들은 말씀이 삶으로 옮겨질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행할 건가요?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랑 가운데 행할 건가요?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가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운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상대가 엄청나게 아파.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아팠어.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겠죠. 행동을 해야 돼. 남 앞으로 죽으면 한 번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한다고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좋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현재 그 사람은 너무 아파요. 거기에 맞춰서 말하는 얼마나 아프니? 다리가 쑤시니? 내가 좀 주물러줄까? 이게 사람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위치에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저 아이들은 사람 가운데 힘을 그러려면 첫 번째 다른 언어 생활이 필요하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4절에도 말씀이지만 3절에는 또 이렇게 은행과 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인수자도 그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면서 성도에게 마땅한 다른 어느 생활이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른 어느 생활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다른 어느 생활을 할 것인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다른 언어가 나와. 상대가 지금 배고프거나 할 때 다른 어느 생각을 너무 배고프지? 내가 밥 사줄까? 빵 사줄까? 떡 사줄까? 하면서 지금 그 사람의 배고픔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어느 세월을 자기 앞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또 아름다운가 올바른가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들은 어려서 내 앞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올바른가를 알았을 때에 다른 어느 생활 반면에 정말 온 분들이 다른 어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더럽고 취하고 용난 거짓 또 정말 비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어느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얼마나 다른 어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입술을 바라보는 것. 내 입술에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죄를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난 홍담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요. 홍담하고 있다고 하는 어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죠. 더러운 마음의 질투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른 어느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려면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고 모든 삶에 작은 것을 갖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상대의 기분이 좋아. 아주 작은 거라 기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상대의 기분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바꾸고 또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도 역시 감사하는 삶.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둘 수 있고 여호와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오늘에 그렇게 저희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독할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함께하고 있었을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음행하고 더러운 탐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니까 기업을 받지 못하니까 살도 있지 못해. 모든 일들이. 왜? 이런 것들 하나하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또 예수님 함께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도 이미 잘 살 수가 있어. 간섭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할 뿐이야. 너는 1,000만원만 있으면 행복해야지. 너는 이력이 있어야 행복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고 저 사람 그걸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불효하는 거고 불효하는 것이 없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고 그것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악한 것들을 행했을 때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잖아. 마음이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건강한 걸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음행과 더러움과 이 탐하는 것과 우선 숭배하는 삶에서 벗어나. 저 바른 도덕의 생활은 우리가 버렸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음행을 버려야 되고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되고요. 탐욕을 버려야 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후에는 복을 받아서 2026년도 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2026년도 한 해에 살면서 마지막 달에 가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믿게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 지금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성 밖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정말 바른 도덕적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으로서 어둠을 물치는 그런 빛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또 기도에 늘 묵상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을 물칠 수가 있어. 악의 세력들을 물칠 수가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기 때문에 물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분별력을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 죽어있는 생명.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생명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지금 나그네 생 속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창고에, 저와 여러분의 창고에 많은 상급을 쌓아두기 위해서 이 나그네 생 속에서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어. 생각이 없어. 하나님 기쁘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어. 이건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 거듭나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살아있다. 그래서 시험에 보라고 얘기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시험에 보라라고.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삶이 바뀌어요. 애들은 주시옵소서. 나만 줘. 나만 사랑해줘. 이랬던 사람이 반대가 되고 봉사와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의 삶,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란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합격합니다. 빛의 의미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착한 삶을 살아. 의로운 생활, 진실한 속에서 삶을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2026년 한 해 주를 기쁘시게 하라. 라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2020년 한 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성경을 더 많이 봐야겠다. 또 불의한 이웃을 더 많이 도와야겠다. 뒤로 물러가는 소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하고는요, 전진하는 삶을 원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게 할 거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래야 주는 것일까? 주를 기쁘시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소서. 우리 주님을 웃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말 하나 나눠줘. 자식의 부모를 기쁘게 했을 때 부모가 웃을 거 아니에요. 자식의 부모를 슬프게 하면 부모가 행복할 수 있을까?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를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